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은 구원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화요일마다 이제 주제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복음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쭉 시리즈로 가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요일마다 좀 정해진 색깔들이 있어서 화요일 날은 주제 예배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만큼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시작해서 뭐 복음학교, 복음성가 뭐 이렇게 아주 복음이란 단어가 익숙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자신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작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복음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정작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신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며 또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가를 탐구하기보다는 인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이라는 수준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뭔가를 이렇게 탐구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복음의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 내 고통,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인간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외로운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한 것 그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음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깊이를 알지 못한 채 항상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찾고 그것으로만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오류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혼란이 오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하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애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깊이의 부족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배워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의 깊이는 결국 신앙의 깊이, 나아가 삶의 깊이로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삶의 깊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내 삶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이 문제 앞에 항상 쓰러지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정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는 훨씬 깊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모른 채 그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복음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되어 있어요. 굉장히 좁단 말이죠. 구원은요, 복음의 선물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구원은 끝이 아니고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의 깊이를 그때부터는 이제 경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요만큼만 믿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고 나 예수 안다, 나 복음 안다, 나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머물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디모데 1장 전서 1장 11절에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으로서는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맛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만 가니까 그것이 내게 전부인 줄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을 깊이 있게 알았고 그 영광 때문에 어떠한 삶의 문제가 와도 그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신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가는 것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깊이 있게 요동치 않는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깊은 영성의 신자들이 곳곳에 배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꾸준히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깊이 안에 있어서 그 삶으로서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탄 그 배는요, 한 사람이 탔지만 유럽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면서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를 믿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깊이 안에 깊이 있게 자라가야 합니다. 이 뿌리가 자라야지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깊이 뿌리 박혀야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 복음 아니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인정받고 존경받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고 얘기하죠. 어저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낮에 74세 된 나이가 드신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그 옛날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부모님이 그분에게 너는 교회의 반주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음악을 전공했어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공을 한 걸 가지고 반주를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셨대요. 너무나 기뻤대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자기는 꽃꽂이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교회 봉사를 했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줘가지고 늦게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가까이를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 피아노 전공자가 그렇게 드물 때 그렇게 자신이 그 전공을 해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살 때 지금 내가 제일 좋은 옷, 제일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지금도 자기가 20년 동안 병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걸 알고 내가 그냥 예배자로만 있어도 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누가 찾았나요? 불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삶을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 잡아야 해요. 유명 관광지에 가면 무슨 바위를 이렇게 해놓고 사자바위, 코끼리 바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 그게 사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도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점입니다. 우리가 매스 게임을 볼 때에 큰 스테디움에서 그 매스 게임을 봅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건지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도 관점이 중요해요. 일생, 육신, 인간이란 관점으로 삶의 시각으로만 이 복음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 구원의 필요성 외에는 복음의 또 다른 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의 한 면이지 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체를 바라보려면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게 무슨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관점에서 복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슬픔, 고통, 질병, 문제, 외로움 이것만을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관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복음을 보면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게 이제 복음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중에 납니다. 처음에 아시죠?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작은 각도 차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관점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3장 14에서 21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이 언제 옵니까? 복음의 깊이를 알 때 충만이 옵니다. 반대로 언제 충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정도로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그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넘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관점으로 가야만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구원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뒤에 뭐랍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구원을 넘어 영광으로의 초청.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칠 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같이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영광으로 부르신 주님의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이 되시고 환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음의 깊이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백성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백성들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영광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구원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모든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넘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원을 넘어 영광으로 할렐루야 아멘.